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어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와 다스림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빠져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는지를 망각한 채 사탄의 유혹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창조 때를 돌아보면 인간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물의 재료와는 동일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이 양식을 대체하거나 대신할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죽기를 원하는 그 엘리야를 소생시킨 것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주 세미한 음성, 즉 하나님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공허감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영의 양식,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불이 내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는 불보다도 더 뜨겁게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말씀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에게 세미한 목소리로 다가가시고 밤중에 영적 고민에 빠져서 주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심령을 잔잔한 음성으로 중생시키셨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따스한 소리로 메시아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통곡하며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상실과 슬픔에 젖어 우는 이 마리아에게 확신의 음성으로 부활의 주를 보여주셨으며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평강의 음성으로 조용히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며 권세가 되며 혁명이며 또한 힘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소리는 지금도 죄인들의 영혼을 파고들며 더러운 심령들을 정화시켜 줍니다. 그 소리는 조용하지만 혁명적이며 그 소리는 가냘프지만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며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을 들은 사탄은 지체하지 않고 다음의 시험 단계로 넘어갑니다. 4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누가는 여기서 산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끌고 올라가서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광야에 있는 예수님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천하 만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동일하게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였다라고 말하지만
마태와 누가가 사용하는 천한 만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는 코스모스, 즉 세상을 사용했지만 누가는 오이쿠메네, 즉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용하는 이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오이쿠메네라고 불렀던 것이죠. 당시는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로마의 통치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리스, 버가모, 비두니아, 보스포루스, 수리아, 폰투스, 심지어 애굽, 그리고 유대 등의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 있었으며 모든 나라는 로마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토록 강력한 권세와 영광은 자신이 넘겨받은 것으로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세, 권력, 강력한 그 힘을 도대체 누가 사탄에게 넘겨준 것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일까요? 바로 인간들이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창조 때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통치 대리 임무를 맡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 역사상 오랫동안 다양하고도 여러 가지 의미로 규정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인간의 지, 정, 의로 설명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영성, 도덕성, 합리성, 창의성, 자유, 또 어떤 분은 존엄성과 통치성과 인격성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왕의 동상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평민이나 서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왕을 보는 것, 그것은 굉장히 극히 어렵고 기회가 없는 일이죠. 당연히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누군지를 일반 서민이나 평민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형상, 즉 동상을 만들어서 나라 곳곳에, 특별히 변방지역이나 다른 나라와의 경계지역에 그 동상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이나 평민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나라의 왕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피조세계는 자신을 창조하고 생명을 공급하시면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며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대신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통치권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사단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그래야 사탄은 죄악에 빠진 인간을 노예 삼아 자신의 뜻대로 세상의 권력과 힘을 주무르는 세상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임금이 된 사탄이 나의 원하는 자에게 이 권력을 주겠다라는 이 선포는 거짓이며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권력과 그의 힘과 그의 권세라는 것은 제한적이며 동시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참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놓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말하는 거짓조차도 진실하게 진실된 것으로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외친 전반부의 말, 나에게 넘겨준 것이라는 이 말은 진실일지는 몰라도 그의 후반부의 말, 나에게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자신의 세상을, 또 자신의 세상 역사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동시에 단 한 번도 인간의 손에, 그리고 사단의 손에 완전히 맡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제 쫓겨날 때가 다가왔으며 심판받을 때가 이르렀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세상을 한번 보아라. 모든 세상이 로마의 세상이 아니더냐. 하지만 로마의 권세와 힘과 능력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나는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를 지배하고 있으며 디베르를 지배하고 있다. 로마 제국의 실제적인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이 세상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 나는 왕 중의 왕이며 권세와 영광이 무한한 존재다. 그래서 만일 네가 나에게 한순간만이라도 충성 맹세를 한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겠다. 얼마나 놀랍고 경악스러운 제안입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세상 제국의 황제가 된다는 것, 권력 중에서 권력자가 된다는 것, 세상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엎드리고 절하며 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것, 정말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민족적으로 볼 때에 이 제안은 다윗의 역사가 더 넓고 더 광대하게 재현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정상에 우뚝 서서 온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이 그동안 꿈꾸던 그 염원, 그 소망, 그 희망이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의 권위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중심축이 이제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이며 뒤집혀지는 순간이며 이제 고생과 고통은 끝이 나고 꽃길만 있는 행복과 평안의 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카이사르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착취하거나 모욕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방에 짓밟히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풍요와 번영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대소망이었으며 모든 종교자들이 열망했던 것이며 찬송으로 외치는 주제였으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원 후 25년쯤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팔레스타인 땅은 혁명치는 이 요동치는 혁명의 도가니였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후로 50년 사이에 30개가 넘는 다양한 혁명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넘쳤습니다. 적어도 20년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40년 동안 예수님을 제외한 이후에 적어도 5명의 자칭 메시아들이 등장해서 민중들의 봉기를 주도했습니다. 혁명과 민중 봉기를 주도한 예언자들 혹은 메시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처럼 기적을 통해서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서 이 유다가 영화로워지는 그런 시대를 꿈꾸고 그 시대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생활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훔치는 도둑들이 많았던 반면에 의적들도 등장했습니다. 이 의적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부를 위해서 훔치는 그런 도적과는 달리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대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중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킬 때 대부분의 시골 농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들은 민중 봉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의적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단검, 반월형 단검이 있어요. 그런 단검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아부하는 대제사장 한 명이 이들에게 희생당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반월형 단도를 몸속에 몰래 감추고는
기습해서 목표물에 기습해서 가까이에서 그를 죽이고는 재빨리 군중 속으로 숨는 전략으로 사람들을 죽이곤 했습니다. 또 다른 의적들은 시골 지역에서 로마를 대항해서 싸웠으며 대체로 시골 농민들은 그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이 내세우는 그 해방 구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외쳤습니다. 이 농민들을 위한 혁명이 성공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의도적으로 이 의적들이 농민들이 써놓은 빚 문서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원 후 70년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 70년 전쟁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거든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수십 년 사이에서 11개의 도적 집단들이 아주 다양한 것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헤롯은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의 동쪽 문 위에 로마 제국 황제의 상징인 황금 독수리상을 설치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이 유대인들이 이에 격분해서 40여 명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독수리상을 떼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또 분노하고 화가 나서 그들을 잡아서 모두 산채로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이 일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의 말년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거절하는 그런 운동을 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또 헤롯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분노를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된 통상적인 일들은 뭐냐 하면 빌라도와 같은 이 로마 행정관들이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을, 성전 세금을 횡령하거나 착취하거나 착복하는, 사사로이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2,000명이나 3,000명이나 수천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헤롯 대왕 이후에 대제사장의 임명과 회고의 권한은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까지도 철저하게 로마의 꼭두가시가 되어버렸고 정치화되어버렸고 세속화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특별한 옷입니다. 그 옷은 8부분으로 나누어진 옷인데 이 예복을 로마군이 안토니아 요새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군의 허락을 얻어야만 대제사장이 8부분으로 나누어진 그 어미로운 복장을 옷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는 성전 안에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는 이런 모독을 자행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배와 억압, 폭정과 자유 침탈, 모든 주권의 상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경외하는 대제사장마저 로마의 손 안에 놀아나는 이 모욕을 당한 유대인들에게 힘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정치라는 것, 군사력이라는 것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뒤틀린 이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혁명과 폭력을 동원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스스로 절감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많은 반역에 가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민족 애를 그들은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그 순간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억압과 폭정은 모두 끝이 나고 유대인들이 600여 년 동안을 갈망했던 그 자유와 그 다윗의 나라는 마침내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혁명이 들끓었던 시대에 살았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주변 사람들은 이 꿈을 소망으로 기도하며 바라며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이제 곧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쟁취할 그 새로운 세상, 다윗의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극구 반대하고 회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단이 제안하는 이렇게도 편한 길, 빠른 길, 효과 만점의 길을 왜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가 숭배하면서 온 세상이 따르는 그 권력 뒤에 숨은 폭력, 힘, 강압, 이런 통치 방식을 예수님은 반대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은 무력과 폭력과 피와 살육과 전쟁과 배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치 권력은 무고한 희생자들 위해서 세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죽이거나 노예처럼 학대하고 그가 가진 자유를 빼앗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정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을 거부하셨습니다. 이런 힘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할 수 없었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잔인한 무력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권력, 새로운 통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산의 소리를 물리치고 하늘의 소리를 예수님은 따랐던 것입니다. 잔인한 세상의 지배자들이 걸어왔던, 하지만 모두 망해버린 권력과 그 힘의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를 따르며 하늘의 권력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의 소리, 하늘의 권력, 메시아의 힘,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악에 맞서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힘과 권력을 고난으로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안방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정치, 경제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진리를 외치고 진리로 도전하셨습니다. 부자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폭력에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순간 옆에 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예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한 최고의 충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하면서 무력의 길, 폭력의 길, 권력의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면 이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고난과 함께 반드시 갑니다. 고난받지 않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고난은 마치 쌍둥이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진리는 잘못된 권력, 부패한 힘을 분해시키고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낯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이며 그 동물적인 난폭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을 진리로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는 이 종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정의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이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가?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비와 인자로 한다는 내용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즉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정의를 세우고 진리를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힘과 권력, 폭력과 정치가 빠진 정의, 그것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정의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와 함께 권한받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뒤집습니다. 진리는 권력과 힘에 도취된 세상 나라를 거부합니다. 권력이 진리에 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력은 독재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권력과 무력 그리고 힘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외치고 계십니다. 무력 대신 고난을, 폭력 대신 사랑을, 정치 대신 진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원더우먼 1984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 아들과 제가 함께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과 유사한 저주의 신이 존재합니다. 드림스톤이라고 하는 그 돌에 이 저주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은 어떤 사람이든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간절한 소원을 신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닌 불행이었습니다. 혼란과 싸움과 전쟁과 극도의 무질서,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이기적인 권력과 힘은 세상을 파멸하는 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힘과 권세의 유혹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운전하면서,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때로는 대화 속에서. 하지만 고난이 권력이며 힘이라고 재정의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며 사랑과 긍휼만이 깨어지고 고통받는 세상을 치료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은 작고 보잘것없으며 일상과 평범으로 만들어진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이 능력으로, 이 고난으로, 이 진리로 하늘의 혁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삶을, 하늘의 삶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단은 즉시 세 번째 유혹으로 넘어갑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 번이나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이제 예수님이 즐겨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용하는 이 10절의 말씀은 시편 91편 10절,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사단이 시편 인용을 잘못하거나 모순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시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믿는다면,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믿는다면 사단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뛰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진정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지금 앞에 독이 든 잔이 있습니다. 독이 든 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을 마시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독이 든 잔을 마셔야 됩니다. 만일 마시지 않는다면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단이 하는 제안이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제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이렇게 독을 마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독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왜요? 이 말씀하실 때의 상황과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약속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다가 비의도적으로 우연히 독을 마셔야 하는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서 의도적으로 독을 마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겨울에 불을 피우는 중에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겨울 독사는 특별히 겨울잠을 자잖아요, 독사가. 그래서 다른 계절의 독사보다도 아주 수십 배 많은 독을 품었어요. 그렇게 맹독을 가진 독사가 바울을 물었지만 바울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대로 주님은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어떤 상황이죠? 조금 더 읽어보시면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바로 환난을 당하는 때입니다. 피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통과 환난이 있을 그때에. 그러나 사탄은 지금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시험해보라, 알아보라, 테스트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일어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종으로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굉장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즉 내가 어떤 정황과 어떤 상황을 내가 만들어 놓고 또 내가 각본대로 만들어 놓고 그 각본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이 행동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변 인들과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와 부모 자식과의 관계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친구 관계 등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관계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이 있는 법이죠. 그 철칙이 무너지면 그 관계도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주와 종으로 구별한다면 당연히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자녀가 주가 되고 부모가 종이 되면 이는 천륜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이스라엘은 종이며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주인이며 왕이십니다. 하지만 마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한 이것은 이 관계 철칙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뒤바꾸는 그런 위험한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시험하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인용한 신명기 6장 16절 바로 뒷구절 즉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게 무슨 말이죠?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들의 위치는 말씀을 듣는 종이며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너희들이 고수해야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누가 종이며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누가 창조주이며 누가 피조물인지 보호자가 누구며 의존자는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곤란의 순간에 이 위치를 바꾸고 싶어합니다.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합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문질러서 자신의 뜻을 주문하고 요구하고 싶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받은 우리는 이것을 선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록 실패했으나 주님은 승리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광야의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완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존재와 목적과 그 이유가 말씀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과 힘 앞에서 고난과 진리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인생이기에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2주간에 걸쳐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과 유혹이 저희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기고 싶고 극복하고 싶으며 주님처럼 사탄을 물리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보이고 들리는 빵과 권력과 힘에 굴복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늘 음성, 하늘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교회의 환우들을 살펴주옵소서. 삶에 지쳐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이들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하늘 힘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